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에서 시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믿느냐? 난 믿어요. 뭘 믿어요? 교회, 하나님,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어야지 믿죠. 여러분이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알아야지 믿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 하셨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그 복음주의자들 아니면 복음주의라는 뜻의 영어가 evangelical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를 evangelism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를 evangelical church 아니면 evangel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그리스어가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을 당시에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로마가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황제가 등극했을 때 아니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전쟁 승리 선포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 내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소식을 표현할 때 유앙게리온이다 이런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일생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최고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왔고 그 소식을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는 잘 아시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말 많이 읽으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근데 로마서 말고 또 한 권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다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서신입니다. 자,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짧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지 잘 아는데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1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바울이 복음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하늘로 온 천사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성도들에게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 했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믿으면 흔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 했던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꽤 먹고 인생의 거의 후반기를 달릴 때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을 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천사라도 했으니까 사도라고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네가 복음을 왜곡하면 너도 저주받아,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잘 나가는,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진짜 예수께서 전하였던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제가 감히 말하는 거죠. 당신도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그럼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다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를 꾀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깼냐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주의로 깹니다. 율법주의로. 베드로가 원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파송한 누군가가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니네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며. 그럼 저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 행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성도들의 생각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구원 받고 못 받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심하면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이게 사도 베드로라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너희를 꾀더냐.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를 받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저주와 죄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면서 복을 받게 된 것. 이거를 굳건히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여기는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안 걸리고 싶어서 하도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또 두 가지의 극단이에요. 하나는 율법을 너무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한쪽은 율법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요, 우리는 이쪽 편에 있지만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거기에 대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바울이 소리를 외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얘기예요. 없던 얘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여기를 기르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욤키푸르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외쳤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따라가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을 믿을 때마다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저주, 죄, 나쁜 걸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셨으니 나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서 요만큼도 정말 왜곡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요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가 복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몇 가지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 타락, 구원에 대한 도식 구조가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구약 사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도식 구조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원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통치의 후계자, 혹시 여러분 대리청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데 왕이 되면, 내 아들이 20살이 되면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 정치를 누구에게 하게 하냐면 왕자에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뒤로 이미 물러나죠. 대리청정을 뒤에서 조정만 해줍니다. 그러면 왕자는 누구의 법도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예전에 가졌던 그 나라의 법칙, 방법, 이런 걸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던 정의와 사랑의 방식대로 이 땅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인간으로 후계자로 인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래 왕이 세웠던 바른 정치, 사랑, 의가 모든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에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왕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왕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전에는 함부로 자기 백성이라도 여자들을 유혹하면 안 돼요. 왕자라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왕자인데 그런 정도의 권한이 없으면 어떡해. 네 마음대로 여자들 데려와. 그 정도는 해야지.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하고 왕자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야, 너를 시켜가지고 야, 왕의 방식대로 통치하라고 하는 거는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꼭두각시로 생각하는 거지. 야, 네 맘대로 이 땅 네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방식이 누구 방식이냐면 사탄의 통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왕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김세현 박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딱 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원래 구약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스타워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스타워즈의 진짜 주인공은 그 제다이 마지막에 나오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니죠. 진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진짜 주인공은 다스베이더입니다. 그 검은 투구를 쓴 나쁜 놈으로 나오는 다스베이더가 진짜 주인공이죠. 에피소드가 처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피소드 1, 2, 3은 에피소드 4, 5, 6이었고 진짜 에피소드 1, 2, 3은 못 만들었어요. 옛날 기술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만 보니까 아, 다스베이더가 나쁜 놈이고 그 아들이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내용인 줄 알지만 원래 주인공은 다스베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1, 2, 3을 보면 원래 이 사람은 당시에 태어난 모든 제다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종족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그때부터 가족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자기 여인과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기를 잠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어떤 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크 포스죠. 그 힘을 붙드는 순간 그가 가장 잘 나가던 제다이직도 포기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 회복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를 만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스타워즈의 스토리예요.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자기 아들을 살리려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끝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신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회복한 인간의 증거는 관계 회복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 스타워즈에서 자기 아들이 와도 칼 들고 싸웠거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인간성을 회복할 때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내 자기가 먼저 죽는 거거든요. 관계 회복이에요.
회복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결정짓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왕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같이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우리 다시 싸웠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이제 아들이 다시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누구로 불러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복을 받게 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지만 멀리 있는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죠?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면 죄송한데 복음이 우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신한테 기도한다기보다는 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어요. 요즘에 좀 힘들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요 진정한 관계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교사국 가운데 오래 있던 분들, 옛날 한국 사람들, 뭐 오래되신 장로님들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불경스럽대요. 아빠, 아빠, 아버지 이러면 불경스럽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위대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근데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신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 아바 아버지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없애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왕자의 직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그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신자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회복, 그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내가 다시 왕자로 회복되니까 다시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이제 내가 대리청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왕자로.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왕께서 다스리시던 사랑과 정의를 정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약한 데 있던 사람, 대장장이에게는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왕의 통치를 전하고, 거지에게는 거지의 모습으로 가서 전하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다시 가서 왕자인데 그 나라의 위원들이 있으면, 정치위원들이 있으면 그럼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왕의 통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하려 함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였는데 배신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왕자예요. 그럼 왕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주로서. 원래 우리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백성들에 가서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하죠. 잃어버렸던 왕자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지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며 다니는 게 당연한 거라니.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폴리튜에스테인데요. 시민답게 살아라.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가 옛날에는 왕자를 뺏겨가지고 적군의 통치로 살았지만 이제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 나라의 통치의 방법대로 그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요. 너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음을 미리 언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왕자에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조롱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 적국에 있을 때 지켰던 그 법의 습관, 죄의 습관이 여전히 왕자인 나의 삶을 짓누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 돌아왔는데, 공주로 돌아왔는데 내가 죄의 백성이었을 때 가졌던 그 습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왕자의 자리를 놓고 사탄에게 돌아가요? 적군에게 다시 투항해서 돌아가요? 그런 왕자가 있다면 가장 어리석겠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 죄의 습관과 그 과거의 법의 방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조롱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같은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왕자가 됐다면 이제 영적 싸움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라고. 예전엔 내가 죄를 범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아버지를 대적하고 싸우게 됐지만 이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마법에 걸렸다가 그 마법이 다시 깨져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에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보다 부모님에게 더 인기가 좋은 책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만화책을 잘 안 사줄 텐데 이 만화는 기어이 사주면서 보라고 하는 만화죠. 내용이 뭐 손오공 내용인데 어쨌든 뭐 한자 마법이어가지고 한자를 팡 쓰면 그 한자의 뜻대로 이제 마법이 된다라는 내용의 스토리인데, 그래서 마법을 배워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자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그걸 익히도록 만든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그중 내용이 그거예요. 그 마법을 가지고 그 나쁜 마왕하고 싸우는데 하늘의 왕자가
그 나쁜 마왕하고 대적하게 싸웠는데 잘 싸우다가 당시에 제일 잘 싸운 용맹한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제일 잘 싸운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실수로 마왕이 걸린 마법에 걸려서 마왕의 부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늘을 대신해서 싸웠는데 마왕의 마법에 걸려갖고 뿔이 나고 마왕의 제일 강력한 부하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하고 싸우게 되는 제일 나쁜 이제 강력한 적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 다시 마법이 깨져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내가 했던 죄 때문에 엉엉 울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마왕을 대적해서 감히 나를 꿰었어? 나를 죄로 꿰었어? 나를 저주로 꿰었어? 라고 하고 마왕하고 싸울까요? 당연하죠. 마왕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는 거는 이걸 위해서 달려가라. 내가 복음에 있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다 변해서 사는 이유는 아무 쪽이라도 한 사람도 얻을 위함이고 다른 데 방향 보지 마라. 이제 다름질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에 다름질해라. 다른 거는 절제해라. 포기하지 마라. 향방 없는 것 같이 좌우를 쳐다보지 말고 이제 다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게 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말이죠. 이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왕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한성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성교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